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은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흙탕만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찬양하면요, 내 삶이 진흙탕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장대비 같은 그러한 비가 그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찬란한 햇빛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오이에게요 찬송가를 들려주고 세상 노래를 들려주었더니요, 찬송가를 들은 이 오이는 얼굴이 빵긋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노래를 들은 그 오이는요 성장도가 늦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험은요, 강아지를 실험했는데요, 강아지에게 늘 찬송가를 들려줬어요. 또 다른 강아지는 세상 노래를 들려줬어요. 그런데 늘 찬송가를 들었더니 강아지가요 심장 박동이 정상이 되고요 편안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참전 용사였던 미 해병 설치 하사가 있습니다. 이 하사가 전쟁 중에 총을 맞았습니다. 자기가 죽어감을 느끼면서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저기 갈보리산 험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적병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적병들이 몰려와서요 전쟁을 딱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후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군들이 후퇴하는 적병을 잡아서요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후퇴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자기들이 보고를 받을 때는 여기에 100명의 적군이 있다고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1000명이 있어서 우리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한국 군인은 100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엔 군인과 함께해서 100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00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천군 병력인 줄로 믿습니다. 설치하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의 병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나가면 어떠한 적군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군을 통하여서 모든 적군을 물리쳐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 안에는 놀라운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 노래에서는요 영적인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위안을 얻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늘 입술 가운데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늘 찬양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국가의 전망의 위기에 있을 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때 모든 군단을 다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연합하여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연합군이 왔으니 이스라엘이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며 나가자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모압 군대가 찾아왔습니까?
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더 주님 앞에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 여객선 스텔라호가 있습니다. 이 호가 암초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941생으로 12명이 탄 구명보트에서 12명이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너무나 진흙같이 어두워서 이 12명이 구명보트에 타고 있으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신앙이 아주 좋은 유명한 가수인 마가렛 윌리엄스가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이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고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때 그 어둠 속에서 그 진흙과 같은 공포 속에서 모두가 같이 찬양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 멀리에서 배 한 척이 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와서요, 이 12명을 구출하려고 할 때 물어보았습니다. 이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저 멀리서 들려지는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요, 아무리 진흙 같은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문제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입술 가운데 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고달픕니까? 짙은 밤안개 속에 있습니까? 구조대원을 부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찬양하면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찬양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그들의 무기는 창도 아니었습니다. 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전쟁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문제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누가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를 만날 때, 아말렉 적병을 만날 때 그들은 항상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권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경고의 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뢰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상 것 너무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하나님만 찬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명한 변호사요, 대학 교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와 네 딸을 여객선을 태워서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객선이 배와 충돌하여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았습니다. 아내가 절규합니다. 그때 살아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딸은 천국에 가 있으니 우리는 잠시 떨어져 있을 뿐 언젠가는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를 격려했습니다. 그때 이 아내가 큰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은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무엇인가 하면 내 평생인 가는 길,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세상 어디에 이런 찬양이 있겠습니까? 내 영혼에 안식을 주고 내 영혼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찬양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찬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절대적인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곤투와 싸움의 차이를 아십니까? 곤투는요 3분 동안 죽으라고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1분을 쉽니다. 그런데 싸움은요 쉬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누가 한 명이 죽어야 끝납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는 것은 곤투 시합이 아닙니다. 그냥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계속되는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할 때 승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 입술 가운데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진멸한다, 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히 끝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요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적병을 완전히 진멸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적병이 있습니까? 그 적병을 찬양함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찬양하면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에 따라서 합시다. 찬양하면 성령님이 도우신다. 우리 사사기 20장 37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복병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천사인 복병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악한 무리를 다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새벽 예배를 가는데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요 어머니가 모르게요 그냥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니까요 이 강도가요 미친년이라 하고 나서요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나온 것이요,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중요하게 생각할 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늘 내 마음속에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밤에 길을 가다가 강도나 도둑 맞으면 꼭 방언하시길 바랍니다.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찬미할 때 그들의 일을 도우시는 것을 즐기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찬미할 때 그들의 일을 도우시는 것을 즐기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더 찬양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점쟁이가 있습니다. 이 점쟁이가 점을 잘 쳤어요. 사람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때로는 귀신이 나와서 많은 재간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점쟁이가 그 귀신을 불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점괘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 점쟁이가 귀신을 부른데 귀신이 딱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점쟁이가 물어봤어요. 왜 어제는 나타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 귀신이 왔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왔는가 하면 바로 찬양을 좋아하는 권사님이 그곳에 찾아왔더니 그 악기가 재간을 부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있을 가운데 모이는 곳에서 늘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부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찬양하면요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뭘 합니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옥문에 갇혀 있습니까? 너무나 그 옥문에 갇혀 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찬양해 보십시오. 옥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옥문이 열리고 질병의 옥문이 열리고 어려움의 옥문이 다 열림으로 승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박사님이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사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노래하는 것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아프면서 오래 살겠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겠습니까? 당연지사지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찬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미국 노인 연구에서요 연구 발표를 했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 박수치며 찬양할 때 심장이 튼튼해지고 생명의 연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준비 찬양하고 예배 때 찬양하죠. 이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5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은요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찬양하다 보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찬양이 나와야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계절, 이 좋은 날,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많은 창조물을 보면서 꽃들도 보고 나무들도 보면서 늘 여러분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